대림절 마지막 주 네 번째 촛불을 켰어요. 이제 흰색은 사실 성탄절에 이제 우리가 킬 건데, 아기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곧 오세요. 네. 성탄절, 여러분, 달력에 있는 그냥 또 하나의 빨간 쉬는 날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성탄절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정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좀 설레임, 천진난만한 그런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예.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땠겠어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에 앞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죄 가운데서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구주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안 오잖아요. 안 오는지 못 오는지. 근데 우리는 오잖아요. 그것도 꼭 와야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 오심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국간이 뭐 그렇게 깨끗하고 좋았겠어요? 우리가 올해 그 예수님 영화도 봤잖아요. 한번. 다는 아니지만 애니메이션, 그죠? 거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마국간에 방도 아니고요, 어둡고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고, 그게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때요? 어둡고 혼란스럽고, 오셨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본문인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강력하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한번 오셨으면 그만인데 왜 매년마다 성탄절을 할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결심하고 새로워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죄 한 번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한 번의 성탄절로 만족하겠지만, 또다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거룩한 준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성탄절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준비에 대한 명령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의 소망과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설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튼튼한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더러운 데다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다 더러운 거 치워내고 평탄화도 작업도 하고 깨끗하게, 뭐냐면 이 바닥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기초를 깨끗하게 하는 직업이 아니라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개혁의 정신과 맞닿아 있어요. 뭐가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의 교회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인간의 전통과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위에, 이 거룩한 기초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자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저는 유럽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열흘 동안 갔었는데 친구 덕에 차를 타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독일을 좀 돌아봤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큰 성당들이, 예배당들이 질비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당에 가서 느끼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관광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뭔 그런 사람의 형상들이 많은지, 교회 바깥에도 그렇고요. 무슨 주교였다, 추기경이었다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의 형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기둥에도 새겨져 있고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벽에도 새겨져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높인다니 교회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직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건축이 필요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성공이나 인간적인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를 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소망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능력을 얻고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때니까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나쁘세요? 내가 잘 돼 하나님도 좋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은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일이 돼야지, 내가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정말 잘 되길 원하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어디 있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먼저 오면 우리는 대부분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주어 자리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였으니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는 똑같은 목적지에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데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격려하고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만, 그러나 응답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공로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냥 큰 교회 거룩한 좋은 분위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림절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다림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노아라는 사람을 생각나요. 120년이나 어디서 뭘 했어요? 산에서 배를 지었잖아요. 산에서 배를 짓는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사람들 같다. 믿음? 하나님? 이 시대에 아직도 신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물질이 신이 되고, 그렇죠? 권력의 신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그렇게 조롱했어요. 120년 동안. 미쳤어. 산에서 배를 짓고 있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쳤다고 생각했던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직접적으로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 빼고는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와 지식과 이런 것들 따라가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미련하게 산 위에서 배를 짓던 노아의 가정, 그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배를 만들던 그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볼게요. 첫째 성탄의 증인들 누구죠? 성탄절에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목자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양복에 넥타이 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자리가 궁핍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가장 낮은 계층에, 그래서 한 데서 잠을 자고 있는,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그냥 양 옆에서 양에서 기대서 그 체온을 의지해서 자기도 하고 한 데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서 보자. 그냥 천사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말에 순종하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예물을 가져갔다고 하지 않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3가지 황금 유향 모약을 가져왔지만 이 목자들은 그냥 듣고 달려갔어요. 그 일이 사실인가 보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귀한 믿음이에요. 들려진 대로 믿고 들려진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은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산타클로스, 특별한 이벤트와 축제로 연말을 이렇게 건축해 가려고 하죠. 여러분, 산타클로스, 산타라는 게 세인트, 성스럽다는 얘기긴 하지만 산타클로스는 결코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화려한 이벤트와 축제로 이 한몫하려고 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영광들을 잡으려고, 한몫 잡으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곧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큰 파티를 주재할 수 있고, 내가 초청하면 몇 명이 올 수 있는가, 이번에 누가 이치음식을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이 왔다. 세상에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성탄의 기초는요, 세상의 영광으로 치장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목자들 같이 외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의 천사가 말씀을 전해줬을 때,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수한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굴 지키라고요? 자신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여러분은 보호받습니다. 믿으십니까? 12월은 참 분주한 달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오라는 데가 많아요. 1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던 여러 동문들, 친구들, 향후회, 무슨 회 다 있잖아요. 그래도 이 해가 가기 전에 봐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리가 뭐예요? 아유, 얼굴 한번 비춰야지 내가 뭐라고. 이러면서 시간 다 들여서 다니죠. 송년회, 총회, 시상식 하면 그래도 뭐 하나씩 또 주잖아요.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안 갈 수가 없죠. 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도 이 계절엔 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좋죠.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그 일들에 그렇게 충실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구유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오라 그러는데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미 있고 좋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앞선다면, 주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예배보다 더 귀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지키던 예배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손해보는 것은 이거는요, 다이아몬드하고 솜사탕 바꾸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래요. 그런 거래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송년회는 한 번이고 올해 상 받는 것도 올해 한 번인데 예배는 매주 있으니까 이번에 빠져도 한 번뿐인 그거 내가 안 가면 안 돼. 세상 일이 더 중요하지.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잖아. 나는 갔다가 올 거예요. 가서 아주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이 될 것인가? 그것을 책임감 있는 신앙이라고 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졸지도 않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너그럽고 그 넉넉하신 사랑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세상에 가서 트로피 따오는 거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거 무엇입니까? 신실함은 지속적인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함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는 것, 기도하는 삶에서 그게 신실한 삶이죠.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바쁜 일정을 막 주님께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분주함에서 멈춰서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룩한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에이펙 했었잖아요. 다른 나라 정상들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뉴스를 하고 준비를 합니까? 그 작은 나라들 일개 대통령들 하나씩 오는다고 해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만왕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 삶에 과연 어떠한 준비를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신가? 믿음으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 전야 때 축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찬양 한 곡 준비해서 선교보다 열심히 합시다. 제가 선교님 톡방에도 올렸잖아요. 신청한 팀이 한 팀밖에 없대요. 얼마나 바쁘시면 그럴지 제가 이해가 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준비가 참 세상의 다른 일들만 못하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 마음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 찬양한 것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쁨의 찬양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탄절 우리가 찬양대만 칸타타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는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목자들처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의 로버트 웰딩거 교수가 긴 연구를 했어요. 75년간. 75년이면 너무 긴 세월이죠.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끝에 인간을 진정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좋은 관계라고 해놨어요.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면 삶이 황폐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좋은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당발이고 인간들하고 좋고 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그것이 성공한 믿음입니까? 성공한 신앙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행복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참된 행복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친해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과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세상의 소음이 커질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 안에서 성공을 자랑하는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있지만 그러나 나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세상에 떠들썩한 것들은 있을 땐 좋죠. 내가 조금만 없어봐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연말이고 분주한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가도 안 가도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셨는데, 나 때문에 오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갚았어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 성탄절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죠. 21절에 보니까 기다림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 우리가 성탄절을 더 준비하고 더 기다리고 더 사모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로워서 준비 다 돼서 만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떠났으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다시 주님은 이번에 성탄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죠.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그의 마지막 저서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을 기록했어요. 돌아가시기 2년 전쯤에 기록된 책이니까 가장 마지막 저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생을 무엇에 비교했냐면 서커스의 공중근해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중근해 아시죠?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나오는데 TV에서. 이 공중근해는요, 줄을 놓고 확 자기 몸을 이렇게 날리는 플라이어가 있죠.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받아주는 캐쳐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잖아요. 다리 이렇게 딱 걸고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쫙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보다가 잡으면은 와 이러거든요. 이 헨리 나우엔이 독일의 고계단 로드리게스 형제들이라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배운 겁니다. 뭐냐면 공중을 나는 플라이어, 그러니까 그 휙 날아가는 사람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팔을 뻗어서 그 캐쳐가 자기를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그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플라이어가
불안해요. 그래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몸부림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쭉 뻗고 가만히 있어야 캐쳐가 딱 잡아주는 거지, 내가 잡으려고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민 손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도 잡아야 된다는 것이 감리교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잡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민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허공이지만 내 손을 내밀고 잡아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 긍휼을,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공을 나는 플라이어처럼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안정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 불안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힘으로 구원을 움켜쥘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장 튼튼한 팔을 가진, 절대 놓치지 않는 전도가 아니라 뺏기지 않는시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 든든한 팔로 우리를 잡아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놓치지 않고 아버지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버리고 오신 그 모든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 내 자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볍고 우스운 것들입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두 손을 내밀고 나가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받아주실 주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참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이벤트나 축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목자들처럼 무엇 대단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나를 붙들어 주실, 나를 받아주실 그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기다림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기다림의 끝에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죠.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것도 주님이 오신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순수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축제나 이벤트에 마음 뺏기지 않고 목자들처럼 단순하고 정말 순수한 순종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우선순위 회복을 위해서 이 연말의 분주한 일정과 책임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가장 먼저 지키며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나의 공로나 자랑이 아닌 오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앞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화려한 축제나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성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예배보다 기도의 자리보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세상 일이 더 바빠서 나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의 분주한 일정과 책임 속에서도 기도 자리를 먼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나 자랑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거룩한 믿음보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단순한 순종보다 복잡한 계산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저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합니다. 세상의 헛된 거품을 걷어내고 목자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가게 하옵소서. 연말에 분주한 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히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공중 나그네를 그대를 타듯이 나의 힘을 빼고 오직 나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기다림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아픈 것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돕고 간호하느라 지친 가족들에게도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늘의 위로로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되 저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삶을 축복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올 한 해 마지막까지 그리고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